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함으로 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만족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유혹이 나의 맘에 림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네 내 영혼에 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중에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네 내 영혼에 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아멘.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시니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찬양했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음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도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과 고민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다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히 여기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흐트러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뛰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를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또 아버지 그 하나님께 정식으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다 안전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자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희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 기도, 예배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여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는데 또 참으로 안타깝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함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머물고 각각 집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로써 또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감으로써 잘 견뎌내게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작은 바이러스 하나 앞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구하며 의지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2022년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나고 3월 중순에 접어듭니다. 따스한 봄비가 또 오늘 주위를 반겨주었고 또 이를 통하여서 동해안에 있었던 큰 불이 또 잦아들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양문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어서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 살아있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예배하며 나갈 때에 성령이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에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진되어지는 숫자가 많아지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코로나로 확진 걸려 오늘 예배 참석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족 중에서 또 확진되신 분도 계시고, 밀접 접촉자로 또 함께 예배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시간이 좀 지나고 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부 9시에 2부 오전 11시에 함께 예배하고요. 수요일 저녁도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여서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참여하고 계시지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실 때 꼭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당분간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도 그 길을 뒤따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통독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함께 읽어 내려가는 본문이 사무엘 하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계속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는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루에 한 20분 정도 전후의 시간을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고 영상으로 보시면서 함께 통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시거나 또 어디에 가시거나 꼭 말씀에 함께 읽는 것에 동참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보기도팀 새로운 모임이 이제 지난 주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해 동안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구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했죠. 예,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고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의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9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4페이지. 역대하 29장. 원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마음에 새기며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신앙의 삶을 살아온 지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신앙의 1세대라고 말을 하죠. 처음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 시작했던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 또는 신앙의 2세대, 3세대가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신앙의 1세대가 되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고 부모님들이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믿음을 갖게 된 신앙의 2세대, 3세대가 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제가 이제 신앙의 1세대 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목사님, 참 신앙의 1세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셔요. 왜냐하면은 뭐 신앙의 2세대, 3세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가족들이 다 믿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족 안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 문제나 뭐 차례를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부딪히는 게 별로 없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또 크게 힘이 되어줘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참 큰 도움이 되는데 이 신앙의 1세대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다 부딪히고 또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 제사 문제 같은 경우도 부딪힐 때가 많고 또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에게 이 마음을 좀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뭐 신앙의 2세대나 3세대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신앙의 1세대는 그러면은 뭐 앞으로 믿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쉽게 포기하고 지키지 않고 살아도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한 것은 이러한 믿음의 1세대, 신앙의 1세대가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2세대, 3세대가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성경 안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1세대의 모습들도 참 많이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의 사람, 어찌 보면 믿음의 1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히스기야라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다시 살펴보시겠지만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라는 왕을 이어서 25살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참 역사 속에서도 또 남유다 왕국 속에서도 위대하고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그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말씀을 좀 멈추고 한 몇 주 동안은 이 히스기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 히스기야의 믿음의 그 모습들
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럼 본문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히스기야는요, 역사상 이 남유다 왕국에서 정말로 선한 왕, 위대한 왕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그 같은 시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다른 책, 열왕기하, 역대하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는데 얼만큼 위대했느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이전에도 이러한 사람이 없었고 히스기야 왕 이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훌륭한 왕이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왕이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흔히 우리가 전무후무 이런 표현을 쓰죠.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왕으로서 받을 수 있는 큰 칭호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또 위대한 왕들이 많이 있었긴 했는데요.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세종대왕, 그가 이룬 업적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바로 이 남유다 왕국에서 그러한 자로 추앙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25살에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29년 동안 정말 오랜 기간이죠. 요즘 우리나라는 왕이 5년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 5년 임기를 거치고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는데 이 히스기야는 29년 거의 30년 동안 한 나라를 왕으로 통치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도력이 꽤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단지 이렇게 한 나라를 오랜 시간 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는 것이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실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요, 몇 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느냐 하면은 55년. 정말 지금 생각해도 길죠. 예.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합쳐도요, 이 므낫세보다 오랜 동안 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은 없었어요. 그러면은 한 나라를 이렇게 오래 다스렸으니까 그가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을 보시면은요, 므낫세는요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예요. 즉 이 말은 한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렸다고 그것이 그 사람이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도대체 왜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했어요. 그가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 오랫동안 살면 좋을 것 같고 축복받은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직책에 앉아 있고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므낫세 같은 왕이 될 수 있고 아하스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않는 자가 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그러한 자가 바로 이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히스기야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는요, 상황은 썩 좋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하스는 어떠한 왕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했던 그러한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히스기야는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그와는 반대로 역사상 손에 꼽히는 선한 왕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신앙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1세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히스기야는 정말로 그 선왕 아하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이 히스기야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삶을 살려고 했던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1세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그럼 이 아하스가 다스렸던 이 시간은 도대체 어떠한 시간이었는가, 이걸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아하스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 그 유다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수르가 큰 대국이었고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또 남유다를 많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전쟁을 치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던 아하스가 아수르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아수르에서 섬기는 우상들, 그 신들을 보니까 대단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신이 힘을 줘서 이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 신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으니까 나도 그 신을 섬겨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공격했던 아수르가 믿고 섬기는 아람의 신을 이 아하스가 섬기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구를 다 부수고 전의 문은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통치하는 이 10수년, 20여 년 가까이 되는 긴 기간 동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6절 이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6절 이하를 보시면은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즉 히스기야의 앞에 아하스 왕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그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아수르에 사로잡혀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악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성소에서 등졌다, 성소를 등졌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요즘 레위기 묵상하는데 성소의 등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래요.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해요. 분향을 계속 아침과 저녁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소의 등불이 꺼지고 분향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의 소리가 멈추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멈추어졌을 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죠.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지 수천 년 전에 히스기야가 살았던 그 시대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요,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 유다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혀지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멈추어져 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드려졌던 그 기도의 소리가, 향기가 멈추어지고 그쳐져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요,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멈춰졌을 때 그 자리가 어떤 것으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자리 잡고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근데 어떤 면에서 요즘 우리의 모습이 이때와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지난 몇 해 동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기도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에 확진이 걸렸기 때문에 예배 못 참석하는 거 당연해요. 밀접 접촉자와 접촉을 했으면은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머무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이러한 때에 당연히 우리가 모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좌석을 건너뛰고 앉고 마스크 쓰고 방역을 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지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이것이 편해요. 그리고 이것이 당연함이 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기도할 수 있는데, 예배할 수 있는데, 이런 우선순위가 다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어도 예배를 멈추고 드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도 기도를 멈추어 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등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도 예배하지 않고 게을러지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것은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깨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소리가 멈추어지는 것은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요. 할 수 있으면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왕위에 올랐어요.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얼굴을 돌려 성소를 등진 시대, 하나님을 향해서 모두가 떠나버린 그 시대에, 예배를 잃어버린 그 시대에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왕위에 오른 자가 바로 이 히스기야였는데, 그런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왜 내가 이때의 왕이 되었는가 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돌아보고 성전을 고치는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 첫째 달. 어떤 첫째 해예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 제일 먼저 했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의 문을 열고 다시금 수리합니다.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처음으로 행한,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행했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행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까요?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행하기 원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깨끗게 하는 것, 비우는 것이었어요. 오랫동안 더러움으로 채워졌던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바로 이 히스기야가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에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성결 의식을 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와 같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정결케 합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성막의 기구들, 성전도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해요. 그렇게 행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어찌 보면 참 소망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죠. 또 사회 정치를 봐도 소망 없어 보이고 낙심합니다. 또 얼마 전까지 산불도 나고 큰 자연재해, 우리가 어떻게 행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는 안타까운 시대가 이 시대인데, 그러할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또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행했던 그 일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며 나갈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을 보니까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가 보니까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비우는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즉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어요. 12절에서 보시면은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요, 또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는 일을 행합니다. 또 이제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등 계속 보시면은요,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성결케 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특히 17절을 보시면은 성전을 성결케 하기 시작했는데 이 일이 언제 맞춰졌는가 보니까 첫째 달 16일에 마쳤다고 했어요. 아까 첫째 달 첫날부터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성전을 성결케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보름 가까이 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그동안 이 성전이 얼마나 닫혀 있었는가, 사용하지 않았었는가,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해서 예배를 준비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올 때에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었던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모두 끊어버리고 정결케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게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이 성전을 비우고 깨끗게 한 이후에 히스기야는 그 성전을 이제는 채우는 일을 합니다. 그 성전에 무엇을 채웁니까? 먼저는 성전 제사의 제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드렸던 여러 가지 제단의 물품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아하스가 버렸던 그릇들도 챙겨오고요. 그리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요.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성전을 정결케 한 히스기야는 이제 그 성전 안에서 번제와 속죄제, 또 화목제, 이러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로 그 자리를 채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 이하에서 21절에서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속죄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27절 이하에서는 히스기야가 명령하여서 번제를 제단에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대로요, 성전 안에서 더러워져 있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다 제하여 버리고요, 이제는 그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화목제로, 번제로, 속죄제로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년간 우리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로 채워졌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복하며 나가야 되는데, 즉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서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는 작업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회개하며 나가는 작업들,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정결케 하며 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들,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구하는 기도로 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찬양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던 기도의 소리가 멈춰졌었다면 다시금 이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멈춰지지 않고 다시금 이 찬양의 소리가 흘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 다시금 회복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요, 참 암담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선왕이었던 아하스가 다스리던 이 유다는 모든 것이 불안한 시대였어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정치적으로도 참 불안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모임이 멈춰지고 기도가 멈춰졌던 그러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멈추어졌고 정치적으로는 온 땅이 전쟁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그러한 시대가 바로 히스기야가 이제 왕에 올랐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주어졌는지 원망하기보다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면이 바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또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째 딸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고쳤어요. 정결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처음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놀라운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지도자가 이렇게 바르게 세워져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거기에는 그와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세워져 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중에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할 것을 외치고 명하였을 때 레위인들을 부르고 제사장들을 불렀을 때 그 말을 듣고 그 앞에 나왔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수고하고 힘들었지만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배하는데 앞장섰던 이러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있었고요. 또 뒤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많은 백성들이 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지 이 준비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잡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물이 다 쉽게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함께 협력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처음 시작이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무너져버렸던, 그쳐졌던 그 성전의 예배가 회복게 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터전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자리가 회복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다시금 우리의 공동체를, 이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이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 원하고 또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깨끗이 씻김을 받고 허물과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예배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자리, 멈춰버린 기도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비우고 정결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로,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가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잃어버린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부터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예배를 잃어버렸고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멈춰버린 기도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다시 흘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이처럼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첫 번째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첫 번째 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너져버린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회복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기도로, 예배로 채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가장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무르는 가정이, 또 교회가, 그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섬기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회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또 감사를 올려드리며 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들, 예물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저들의 삶 속에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나누고 구워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어디에서든지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